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아마 세계적인 명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보면 볼만합니다. 제가 전번에 다운타운에 나갈 기회가 있어 스테이트 하우스에 앞에 갔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멋져요. 한 2, 3층 된 높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그런 장식을 달아 놓아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가보세요. 길거리 가면 가로수들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화원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밤에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쫙 가다 보면 어때요? 막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쫙 있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좀 준비하고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어때요? 가게들마다 캐롤이 울려 퍼져서 누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괜히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1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절도, 강도, 그리고 각종의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크리스마스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과 또한 의미는 정반대인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험악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고 너무나 크리스마스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한 가지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고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뻐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바로 그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데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이냐면 엑스마스라는 거. 여러분 엑스마스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예, 엑스마스. 근데 사람들이 엑스마스가 그냥 보통 크리스마스를 갖다 엑스마스로 줄여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미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X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산수에 들어가면은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모를 때 X 플러스 3 이퀄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X가 미지수예요.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수학의 방식인데 그래서 X 하면은 이거는 미지수예요. 이거 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X 마스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마스, 매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X, 미지수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갖다 집어넣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미닝을 갖다 집어넣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엑스마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끔찍한 일들만 일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미닝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맞이해야만이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첫 번 크리스마스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올바른 성탄절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만이 예수님께 올바른 경배를 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중국이나 그런 데서 온 박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동방이란 말을 갖다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트하면 동방하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시아의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동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방의 나라 하면 어디냐면 바벨론 아니면 아시리아입니다. 그 나라보다도 한참 떨어진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란이나 이라크에 살던 그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그들을 잡혀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리고 그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별 하나를 갖다가 나타나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던 그때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인이구나. 바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러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신 것조차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연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연구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조차도 모르고 그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많이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교만만 하죠. 나 조금 배웠는데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랐어. 그런데
몰라도 될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연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도 몰랐지만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은 그들은 그들만큼 그런 풍부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확실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른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내가 원하는 엑스마스로 만들어 버려요. X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고 그냥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는 게 됩니다.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님의 중심의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이제 별을 보고서 그분께 왔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별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비록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왕의 왕으로. 왜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야만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육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이 기본 지식이 흩어져 버리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막연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기본 지식.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의 동방박사들은 우리처럼 완전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경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나 참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주는 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갖다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무엇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따르는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그 말은 뭐가 따르게 됐어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사인, 별을 보고서 그들이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먼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까지 가려면 한 1600km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걸으면 40일을 걸어야만이 거기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하이웨이가 있어갖고 1600마일 같으면 얼마예요? 보통 한 1000마일 약간 안 되니까 한 7, 800마일 되죠? 그럼 뭐 그거 한 12, 3시간만 가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됐던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당해야 돼요. 산에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믿음, 열정,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로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그들이 아이고 1600km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 여기서 메시아 할렐루야 그냥 끝나지 뭐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포기를 했다면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첫 번째로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그 성경 기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했어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을 올바로 경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만큼 참 그분이 마음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조금 교만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지, 내 백성이 얼마만큼이고 또한 군대가 얼마큼인지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야, 너 나가서 얼마나 백성이 많은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요압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더한 것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해. 그래서 가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나서는 마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 갓 선지자가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빨리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 왕이요, 어쩐 일로 오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왕이요,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꾸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공짜로 드릴 테니까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래? 공짜니? 아유 좋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희생 없이는 내가 드리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00세겔을 내었다고 그랬어요. 한 세겔이 얼마큼이냐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남자 장정이 가서 4일 동안 일하는 것이 원세겔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원세겔의 4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600세겔이라면 2400일을 갖다가 장정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6년 반입니다. 6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한 그 임금이 바로 얼마예요? 6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소와 그 밭가는 기계, 이것을 갖다가 몇백 배를 주고서는 그는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헌신 없이 드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더더군다나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 심리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내가 일을 해야지 일당을 받고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만큼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공짜로 주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냥 주는 걸로, 하나님 왜 안 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그냥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부담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은 더 받고 싶어 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나한테 더 많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공짜로 오셔갖고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서까지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죄인의 몸같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인들 그냥 싹쓸이 쓸어갖고 지옥에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일은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을 그냥 저절로 무엇인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께 그러한 희생을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로 주님께 경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궁금해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시골 교회, 여기 콜롬비아는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가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아주 시골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운타운도 한 빌딩 한 서너 개 있을 정도로 그런 다운타운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25명이래요. 25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항상 25명이야. 그래서 그들이 25명이 아니라 똘똘 뭉쳐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똘똘 뭉쳤으니까 한 뭐 옆집 쭉 이렇게 몰려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애틀란타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교인과 교인 집에 가려면 서너 시간 운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려고 해도 최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1시간, 1시간 반.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러면은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 보통 30분 거리 떨어지면 먼 거리라서 안 오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우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머니까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새벽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다 나와서 같이 다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들이 아침 새벽 예배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거기 활동 다 하고 저녁 때까지 같이 다 하고 있다가 저녁 때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활동하는 걸 또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김치, 뭐 김밥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자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크게 또 열어가지고 또 바자회를 열고 거기에서 뭐 필라델피아 무슨 뭐 도시까지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한 20병씩 그 배달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스비는 자기가 대고 가가지고 팔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매달 하는 것은 선교 헌금 보내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크게 해서 교회 또 목사님 필요한 어떤 물건 사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막 힘들어하느냐 그게 기뻐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성도를 처음에 만난 게 어디냐면 저쪽에 있을 때 교회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갖고 황선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열심히 내가지고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가 만든 찬송가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듣고 또 몇 년 전에 와서 얘기 듣고 또 이번 주에 와서 또 얘기 듣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똑같아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또 한국의 그 민속춤을 배워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춤도 추면서 그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그들에게 위문도 가고 그런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초대하고 그들에게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갖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헌신이나 자기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예배를 그냥 빼먹고 좀 피곤하면 그냥 들어넣어버리고 길이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조금 불편하면 화가 나서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동방박사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 이것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픈 일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위험한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그냥 찌꺼기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했던 그 값, 이제는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리는 거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고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이러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